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반석을 모르면 지옥에 간다. 구원의 반석을 모르면 지옥에 간다. 교회만 다니면 하늘나라에 가는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품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고통과 고초도 없는 그곳에서 편안히 쉬시라고 이렇게 꼭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힘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복을 주거나 그런 일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죽으면 그 혼이, 구원받은 혼은 즉시 하늘나라로, 셋째 하늘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즉시 땅을 뚫고 지하 지구 가운데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지금 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건 교회 열심히 다녔건 새벽기도 수십 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건 관계없이 모두가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해를 안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반석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단어가 많이 나오는. 죄인에게나 가증스러운 일을 할 때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죄인이거나 가증스러운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돌 팔매를 다 던져. 심하면 돌로 다 쳐 죽인다 그게죠. 율법을 어기면. 그리고 다윗도 골리앗을 죽일 때 돌멩이로 하나로 죽였죠. 5개 돌멩이를 준비했죠. 첫째 돌로 맞춰서 이마를 뚫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또 돌은 큰 우물을 쌓을 때 옆에 돌로 이렇게 쌓죠. 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덤도 어떻게, 과거에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전부 이렇게 지상 위에 있어가지고 그 앞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놔서 아무나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땅의 경계석이라든지 경계 표시, 또 기념비, 종교적인 제단, 이런 것들을, 또 건축 재료, 이런 모든 것들을 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가 이제 어느 날, 특히 아이들, 학생들, 이런 아이들은 그냥 돌에 잘 걸려서 넘어지죠. 왜냐?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 돌뿌리가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까지 크게 된 이러한 돌뿌리들이 있어요. 작은 돌뿌리는 어떻게 해요? 탁 걸리면 그냥 빠져버리죠. 그래서 그런 돌뿌리들이 땅속 깊이 있는 것을 몰랐을 때 발톱이 빠지거나 발이 부러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초가 있죠. 그래서 저기 보면 조그만 이렇게 암초같이 바다 위에 나와 있는데, 큰 배가 말이죠. 그 옆에 지나가다가 그 암초가 그 밑으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 그 암초에 걸려서 파손을 해버리는, 이러한 해저 산맥에 걸려서 파손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암초에 걸리면 대단히 큰 일들이 걸리고, 사람이 돌에 걸리면 넘어져서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구약 성경에도 돌에 관해서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6절은 반석이라고 나오고요. 시편 118편 22절에는 모퉁이의 머릿돌, 그리고 이사야 8장 14절에는 넘어지는 돌, 거침이 되는 반석,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이사야 28장 16절에는 시험받는 돌, 귀중한 모퉁이 돌, 또 다니엘 2장 45절에는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 또 스가랴 4장 7절에는 머릿돌, 이런 말씀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산돌,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귀중한 모퉁이돌,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8, 9절에 실족해 하는 돌, 거치는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 4절에 영적 반석, 또 로마서 9장 33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거치는 반석,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 이런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반석과 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반석은 생명의 물이 나오는 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반석은 생명의 물이 나오는 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의 르피딤에 머물렀죠.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르피딤에서.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죠. 이제 모세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어찌하여 네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그리고 가축들을 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막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하고 따지고 아니다 이렇게 따진 게 아니에요.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에 있는 반석을 막대기로 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하니까 물이 나와서 많이 나와서 해결이 되었죠. 그 나온 물이 그냥 뭐 졸졸 흐르는 물일까요? 강같이 흐르는 물이 200만 명의 사람들과 또 짐승들이 먹어야 할 그 물량이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이것은 훗날 오늘 본문의 영적 반석에서 영적인 물이 솟아나오는 것에 관한 예표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얘기죠. 모형이었다고 얘기죠. 구약시대 때 그 사건이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는 이것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예, 십자가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한 번 맞은 이 반석은 다시 맞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번만 딱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걸로 끝난다 그 얘기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미사를 매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그 반석을 매일 매달아 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도 이 예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카데스에게 거하게 됐죠. 카데스는 미리암이 여기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기서 죽은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차라리 죽어버리자. 물도 없고 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과일도 먹을 수 없고 마실 물조차 없다고 하면서 또 불평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성막 문 앞에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또 여러 지도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서 기도해.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그래서 주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이랬어요.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 물을 그들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바위 앞에 그대로 모아놓고 화가 엄청났어요. 너무나 그냥 비난을 하니까. 이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홧김에 그냥 말만 해야 되는데 그냥 막대기로 그냥 두 번을 친 거예요. 그 바위를.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치라고 했고 여기서는 말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 쳤으면 되는데 또 때린 거예요. 그 바위를, 반석을.
모세는 그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반석은 두 번 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매주마다 이 신부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빵이 예수님의 실제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뭐 흑혈기예요? 매주 그게 피로 변해서 그 피를 마시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각하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완전히요.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죠. 왜냐? 로마 카톨릭은 교황과 신부를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그에게 고해성사하고 신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거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반석의 물로 백성의 물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생명수가 되신 주님이 그것에 대한 예표라고 얘기죠. 생명수 되신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두 번 때렸다고 얘기죠. 그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격이 돼요. 모세는 딱 한 번 했는데 자기의 소원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매주 그 짓을 하는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100% 멸망으로 다시 향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은 영적인 물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물은 그 영적인 물이지라 그 말씀이죠. 즉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의 샘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통하여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 전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주 하시는 그 복음 전파는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을 거기서부터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임무예요. 물론 성도를 양육하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선한 일들을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생명을 살리라고 지옥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반석은 교회의 기초시며 귀중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 반석은 교회의 기초시며 귀중한 모퉁이 돌이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페트로스, 엘라로 페트로스, 베드로 이건 돌멩이, 록에서 나온 바위에서 나온 바위 조각 이런 것들을 얘기해. 작은 바위라든지 이런 뜻이에요.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너는 작은 바위, 너는 돌멩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반석, 큰 암석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로마 카톨릭은 바로 베드로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베드로 무덤도 가짜 무덤도 있죠.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베드로는 초대 교황인데 그는 결혼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는 총각이라는 결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그 베드로 아내의 모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의 모친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의 모친, 우리 성경은, 개혁 성경은 뭐라고 나왔나요? 그의 장모라고 나왔어요. 물론 아내의 모친이나 장모나 같은 말이죠. 그러나 그걸 영어로 보면 이 mother-in-law 이거는 대모라고 얘기죠. 로마 카톨릭에서. 대모가 뭐예요? 세례 받을 때 옆에서
영적인 어머니, 세례받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자기 영적 어머니를 데모라고 하거든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게 마더인로우라 해요.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친아내가 아니라 이게 데모라고 얘기해요. 데모. 예수님께서 고쳐준 거 데모라고 해요. 그 뜻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혁성경은 그냥 그의 장모라고 로마 카톨릭과 같이 그렇게 해버렸다고 얘기죠. 근데 우리는 사탄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개할 것을 아시고 이미 바른 성경에는 그의 아내의 모친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가짜 성경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 바울이 얘기하기를 계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해도 된다. 그러니까 계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자매된 아내, 자기 아내가 있다고 얘기죠. 베드로가 정확하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왜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데 그럴 수 없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리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사탄의 기초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얘기죠. 잡혀가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는 이제 안티옥에서 이방인들하고 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하고 또 베드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야고보가 왔어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처음에 안 믿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큰 역할을 했거든요. 야고보가 오니까 베드로가 뒤로 물러나면서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하는 척 딱 한 거예요. 바나바도 그러고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물러서서 같이 식사 안 하는 척 했다고. 바울이 그거를 질타한 거예요. 그렇게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26절에도 고넬료가 구원받아서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자 나는 베드로 자신은 사람이라고 했대, 사람. 근데 교황을 마치 무슨 신처럼, 초대 교황 베드로를 신처럼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죠,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한 베드로 기초 위에 세운 교회, 그 교회냐고 얘기죠.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은 하나에서 10까지 모두가 비성경적이고 거짓교리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퉁이돌, 그것은 초석이라고 그랬죠. 코너스톤, 영어로 코너스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퉁이돌은 건축의 토대가 되는 그러한 돌이죠.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초석은 가장 기묘한 돌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건물을 보면 이 모퉁이돌의 건물 이렇게 정면에 보면 입구 들어가는데 문 우측 지상보다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거기에 어느 시공사가 어디고 누가 건축하고 어느 날짜에 했고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 그 건물을 위해 공로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무너지거나 화재가 나도 그 돌멩이는 그대로 남아서 사람들이 이 건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초석,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건축의 기공연호를 포함해서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에는 이 초석이 있어요. 이삭은 말이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모리아산은 다윗이 여부스인으로부터 여부스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이렇게 사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릴 때 불로 응답받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은 바로 이 모리아산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모퉁이 돌이 놓여짐으로써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 성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거대한 돌덩어리 같은 솔로몬 성전은 항상 서 있을 것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이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강대국에 의해서. 그러나 영적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영원 무궁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모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이 반석은 초림 때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초림 때. 로마서 9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이 의의 법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율법에 걸려 넘어졌다고 얘기죠.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각종 이단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사인 받으러 다니고 자기 성경 공부에 어떻게든지 사람을 끌고 가려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행위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특권을 받아보겠다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했던 이러한 그 이유를 모르고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갖다 끌어다 쓰면서, 용어라든지 모든 것을 끌어다 쓰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면 모두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것은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씀하신 것이죠. 원래는 이방인들이 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의를 따랐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고 법 없이 멋대로 살았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을 따르면서도 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리어 이방인들이 의에 따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죠. 이 유대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죠. 개별적으로 몇 사람씩은 구원받았지만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난 의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율법에서, 구약에서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그 의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율법을, 주님의 의를 믿음에서 난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율법에서 난 의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현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모형으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마치, 여러분 미국 지폐 1달러짜리 보죠.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죠. 성경 공부할 때. 거기에 보면 피라미드이지, 피라미드. 그 위에 보면 머리, 봉인석이죠, 머리가 이렇게 잘려나간,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잘려나간 피라미드 구조물이 거기 이렇게 1달러짜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 한 층 한 층 돌을 쌓아 올려갔어요, 자기들이. 민족적으로.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위에 놓여야 할 그 정석, 캡스톤, 그 중요한 그 돌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 지금 그들은 돼 있다고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 앉아서 되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얘기죠. 거부한 것이에요. 이 봉인석이 언젠가는 제자리에 놓이겠지만 천년왕국 때는 아직은 놓이지 않은 미완성된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죠. 오늘날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부인하는 유대인 불신자들 많이 있죠.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시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자신이 그러한 봉인석을 세우겠다고 자기들이 말이죠, 노력해서 비밀리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주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의
교회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방 세계의 모든 권세자들에게는 그들을 치는 손으로 다듬지 않는, 다니엘 2장 30절에 나오는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 되어서 그들을 쳐버리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정석, 즉 머릿돌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린 결과 주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버리셨어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버린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다 그 얘기죠. 그들이 돌을 잘 싸서 마지막에 주님을 딱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그 돌을, 그래서 주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은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피라미드 정석 위에 머릿돌이 되시고자 원래 오셨어요.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거부했다. 이 봉인석이 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붕괴된 피라미드 신세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에 뿔뿔이 그 돌들이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여만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 머릿돌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피라미드 꼭대기 정점을 딱 놓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그 밑에 정점 노릇을 해왔던 그 죽은 돌들, 이 돌들은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산산조각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된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비웃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비참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지 않은 자들은 엄청나게 이제 많은데, 그분의 돌은 그때 이제 심판의 돌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해는 그분의 발 아래 전부 다 짓밟히게 되는 것이에요.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다 말씀의 칼로 쳐서 죽이시면 그 피가 말고삐까지 차고 320km까지 걸리고, 그 시체들을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리고 그 무기들을 불태우는데 7년이나 걸린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은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여러분들은 복수해,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을 지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산돌들로서 그분에게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신다고 얘기죠.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이 반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반석이고 바로 그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말이죠. 끝까지 우게 되고, 개신교들도 장로교, 감리교 이런 여기도 이 베드로가 반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전부 가짜 교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서로 자신이 반석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과 그들의 반석은 다르다고 신명기 32장 3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교회들이나 가짜 교회들이 생각하는 그 반석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완전히 틀리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죠. 영생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래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들의 의무고 도리야.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꼭 해야 할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앞으로 그 미래는 정말로 불확실하며
그리고 비참하다 그 얘기죠. 그 미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며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지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거기 거리 설교하고 또 성황길에서 여기 남궁병원 앞에서 설교하고 하는데 말이죠. 신천지 아이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예? 젊은 여자들이 와가지고 나한테도 이걸 주고 3명이서 혼냈죠. 이거 하면서 전도지 주면서 그거 유튜브 설교 보면 사탄의 종교 신천지가 나온다. 자세히 읽어봐라. 나하고 뭐 입씨름하고 이제 답변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만 딱 얘기하고 해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시간 낭비. 설교하고 구령하는데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들이. 그리고 성황길에도 보면 말이죠. 이제 이렇게 밥상 차려놓고 말이죠. 여기다가 뭔가 조기들 뭐 뛰두르고 이제 다 나와가지고 신천지가. 난리에 난리.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돌들로 인해 넘어지고 상처 입은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마다 극복하여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삶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역경과 그리고 파란이 있는 것이죠. 다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죠. 또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편안하고 잘 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삽니다. 다시 온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신 그분께 맡겨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반석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잡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반석이 위에 요만한데 그 밑으로 보면 저 지구 그 밑에 공간까지 말이죠. 찾는 그런 반석.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자연재해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반석. 그 반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여러분은 현재 지어져 가고 자라고 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체적 생명체예요, 여러분은요. 그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은 건물입니다. 건물. 나는 지금 영적인 집을 잘 짓는 사람인가, 지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지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축 자재로 여러분이 지으면,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여러분은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집을 헛일을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로 타서 죄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건축 자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지면 그것은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있으며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거치는 반석, 또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반석,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 반석, 나는 어느 반석에 속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면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거나 또 거짓말이 없는 그런 완벽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틀려서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더라도 같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번역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셔서 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지식 많고 하는 사람들 전부 모집시켜서 해봐야 그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번역을 틀리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틀린 번역 성경을 사용함으로 이혼 증서를 줘서 주님과 혼인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하고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다 그 내용을 아시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잘 아셔야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실 날 주님을 서운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에 있는 많은 곁길로 가고 멸망으로 향하고 마귀의 길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 아무리 길을 제시해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서서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